14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673쪽.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같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어떤 철학자는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안의 시대.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불안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참으로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무려 줄을 50m, 100m 서면서 마스크 한 장을 구입을 하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음식점에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마스크를 구입을 해야 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기 위해서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먼저 배려하기 때문에 백신 맞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젊은 분들은 백신을 맞기 위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신청하는 것, 그것도 참으로 쉬운 시간들이 아니었지요. 또 항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결국 감염되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아픔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얼추 끝나갑니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뉴스들이 우리의 귓가에 옵니다. 바로 그것은 소구제역이 발생해서 살아있는 소들을 땅속에 묻는 매몰 처리하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하고 모든 것을 이긴 것 같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참으로 없구나. 그러면서 참 오늘 우리의 삶이 불안하다. 이 불안은 사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생은 불안 속에서 태어나고 불안 속에 살다가 결국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지요. 세계적인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자 나라, 보통 우리는 미국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나라요, 또 가장 부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총기를 휴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너란 존재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을 집에 비치를 하고 또 몸속에 총을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불안을 대표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 불안감은 어디서 왔습니까? 불안은 죄에서 왔습니다. 죄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불안함. 그래서 나무 사이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제 두 사람이 두 아들을 낳죠. 큰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벨.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만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해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내가 비록 동생을 죽였지만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까봐 두렵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여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또 지금 사회, 정치, 경제를 보면 이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평안함은, 불안의 반대인 평안함은 어디서 오느냐? 불안이 없어지고 이 평안함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애씀의 첫 번째가 뭐냐?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래야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내가 힘있게 살 수 있어.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지요. 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함은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깃들까?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이제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있을까요? 아마 돈을 아직 가져보지 않아서 아마 그런 마음은 없을지 모르지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땀 흘려 모은 이것들을 빼앗길까 봐, 없어질까 봐, 은행에 맡기면 혹시 은행이 또 이제 잘못될까 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누군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 줄을 잘 서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이제 힘을 가지려고 애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 또 임금들, 많은 분들이 적군이 쏜 총탄에 의해서 돌아가시기보다는 가장 믿었던 신복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권력에 있어도 사실은 불안해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찌 자기가 믿었던 정보부장에 의해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권력에 있어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삶이 참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할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기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면 그가 어디에서 이 불안에서 해방되고 평안함을 누렸는가? 그의 삶을 보면은 참 많은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서야 했지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어찌 어린 소년이 그 큰 거인 이 골리앗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는 10여 년 동안 장인인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숨어야 했습니다. 추격을 당해야 했죠. 그런데 그는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시 말해서 사람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겠다. 나는 그 속에서 나는 안전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추격을 당하며 쫓김을 당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는 사실은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쫓기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결제, 또 사람들, 또 힘 있는 자들, 우린 그 쫓김 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구해 평안히 살게 하셨다. 다윗이 승리하였고 왕궁에 거하였고 임금이 되었던 것은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아사 임금이 나옵니다. 아사 왕. 아사 임금은 이제 어떻게 나를 이끌었는가?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임금으로 있을 때 유다 전국은 사실은 태평성대가 아니었어요. 북쪽으로는 이제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계속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해요. 북쪽에 공산 세력, 또 남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서구 열강들, 그 속에 끼어 있죠. 바로 아사가 통치할 때에 사실은 유다 왕국은 힘이 약했습니다. 끼인 모습 가운데 있어야 했죠. 그런데 10년 동안 바로 평안함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 가운데 바로 평안함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평안함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돈, 권력,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불안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사 임금은 하나님을 찾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평안함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와 아빠를 찾아요. 아빠 이거 도와줘. 엄마 이거 도와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와서 그 아이를 도와줌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차근차근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이 물주를 잘 찾아야 됩니다. 물주. 그래서 물주를 잘 만나면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또 그들을 통해서 대출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이 찾음이 평생 가느냐? 우리 부모님이 평생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평생 도와줄 수 있느냐? 아니면 대출을 우리가 통해서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소금물과 같아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한번 먹으면 당장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목말라 옵니다. 또 불안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불안함이 엄습해 오지요. 중요한 것은 누굴 찾아야 되느냐?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회개지요. 회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도와주셨지만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바로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머나먼 외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 축복의 땅. 그런데 그들이 이 축복의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땅에 머물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어 버린 것입니다. 돕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사는 이제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다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말씀에 살겠다고 바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 아사 왕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고 그 불안함들을 하나님께서는 해소시켜 주셨지요. 그런데 15장을 넘어서 16장에 가면 아사 임금이 평생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제법 나라가 안정되어 가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16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나라 아람이라는 나라 베나단 임금을 의지합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 원조를 요청합니다. 물론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불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에 선자가 와서 아사 임금을 꾸짖습니다. 왕이시여, 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사람 아람 나라 베나닷을 의지합니까?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사 임금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질병을 주시죠. 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기보다는 오히려 의원을 의지했다. 여기서 의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특별히 이 이방 신앙에서는 주술사들이 합니다. 주술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덧입기보다는 이방
신상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주술사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결국 이 아사 왕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불안함 속에서 그는 결국 생애를 마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보아도, 일터를 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을 보아도 사실 불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안함 느낄 때에, 불안 속에 살 때에 무엇을 찾으며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하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서는 것, 이것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불안한 모습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이 불안함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일터가 어떻게 될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참 예측 불허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때에 아사 임금이 하나님을 찾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이 불안한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음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하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2장